나를 제일 잘 아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서 누구와 만나서 뭘 먹고,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다 아는 존재, 바로 구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도 나를 모를 때 구글에 물어보잖아요. 이게 왜 이런 거지? 그죠? 나에게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병인가? 일단 구글에 먼저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핸드폰 없이 우리가 하루도 못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든든하신가요? 좀 두려우신가요? 든든하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싫죠. 네. 생명이 없는 존재가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발전하는 기술을 보고 있으면 이건 뭐 든든한 게 아니라 좀 두려워지는 것. 여러분, 왜 이게 우리가 두려울까요? 왜 기술 발전이 두려울까?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조종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최첨단 시대, 앞으로 더 발달되는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기술로 살아온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요즘 죽지 않는 기술이 2050년에는 발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죽음도 선택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의 선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구글이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다. 구글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이 은혜를 오늘 누리는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 139편입니다. 오늘 139편은 시편 중에서도 왕관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시편 중에서도 아름다운 표현들이 가득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 시편 구절이 어느 찬양 복음성가 가사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복음성가에 많이 인용되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창조하셨다, 이런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바로 오늘인데,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앞뒤자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된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일어섬과 생각을 아시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사실 우리가 뭐 든든하지만 좋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세요. 그러면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을까? 아마 부담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좀 나를 좀 놔두시고 저의 좀 안 좋은 모습은 좀 잊어주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에게 참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난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좋으신가요? 기분 나쁘신가요? 기분 나빠요. 왜?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다 아냐 이거예요. 당신은 나를 다 몰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하지 마라. 왜? 우리에게 감춰야 될 게 많으니까. 이 들통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 포장해서 살아왔는데 그 내 속까지 다 안다고 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모습을 다 드러내지도 않고 다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불평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몰라주나? 왜 내 속을 몰라주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도대체 왜 이럴까요, 우리는? 나를 다 드러내지도 않았으면서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 가족들에게도, 내 친한 사람에게도 서운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외로운 거예요. 나를 다 드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도 원하지 않지만 또 알아주기를 원해요. 도대체 이런 우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건 감추려고 하고 드러낼 건 드러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게 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속속들이 다 아신대요. 다윗도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고 하는 이 노래를 할 때 그냥 기분 좋았겠어요? 본인의 죄가 분명히 보여졌을 거예요. 본인의 부족한 부분, 아직도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 아직도 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항복하는 마음으로 계시죠? 항복하는 마음으로 계셔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믿음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항복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기반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편에게는 다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다. 다윗에게는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이 아니시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을 또 무서운 하나님으로 또 만들어서 또 감추고 숨기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여러분, 그래야 든든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든든하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하소연하세요? 그러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야, 너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하지 않으시고 내 편이시니까 괜찮아. 내 앞에서는 괜찮아. 내 앞에서는 괜찮아. 너의 분노, 너의 절망, 낙심, 불신, 음란 괜찮아. 내 앞에서는 괜찮아. 왜? 내가 너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드리면서 누렸던 은혜가 바로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좋은 것만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것만 아니라 다 원하세요. 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죠. 여러분,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세요.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우리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용서를 받나요? 여러분, 법정에서 용서받나요? 가족에서 용서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용서해 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경찰이 봐줍니까? 바로 벌금 100~200불.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면 용서해주는 경험을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용서 안 해주시진 않으실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회개의 은혜로 누릴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진짜 찬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찬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놀랍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는 고백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지함이 어디서 드러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지하다는 게 어디에서 깨달아질까요?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는 곳에서 드러납니다. 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좀 미지의 하나님으로 좀 남겨두실 수 없나요?
우리의 욕심이 뭐냐면, 우리의 정말 좀 모자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들, 일어나는 일들, 물론 그것을 다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해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00% 다 이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지고 있는지 다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다 이해되시나요?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죠? 이런 하나님, 이 저런 하나님, 하나님을 자꾸 어떤 단어에 가두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무지함이에요. 오늘 다윗의 찬양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그냥 그 미지의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미지의 하나님 앞에 좀 서 보세요. 미지의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의 존재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작고 연약한 존재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보잘것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안개 같은 내가 알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무엇이 터져나옵니까?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바로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저는 9절에서 10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9절 10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이 시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새벽 날개를 친다. 여러분, 아무도 깨어나지 않는 새벽에 급하게 날개를 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긴박한 상황이거나 누군가에게 쫓기는 상황, 그리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여러분, 바다가 끝이 있나요? 근데 그 바다의 끝이라고 하는, 끝이 주는 외로움, 고립됨, 누군가에게 쫓기고 마음 졸이고 고립되고 외로운 가운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린다. 사실 다윗의 인생이 왕의 영광을 누리는 날보다 사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하는 때가 더 많았어요. 2번이나 도망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그 싸움과 전쟁,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 아신다는 고백. 하나님께서 내 시작과 끝을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신다고 하는 이 고백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제가 반복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안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안개, 티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의 인생은 안개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안개는 있는 것 같은데 없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안개가 아니라 꽃이 되었다. 그러면서 저는 김춘수 시인의 꽃시 한 구절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멘이 나오죠. 신대. 저는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시가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냥 이름 없는 목동이었어요. 가족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이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사셔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까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죽을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믿게 하시고 부르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게 하시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써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쓰여졌던 이름이었어요. 그냥 살아 없어질 땅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서 13절에서 18절까지 다윗의 이어지는 노래가 있어요. 바로 생명의 시작을 놀랍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 9절 13절과 14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다윗은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태어남을 감사하고 살고 계시죠?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 친교 시간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생신 축하 카드랑 이제 선물을 이렇게 드려요.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작은 선물인데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기쁨,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생일이 좋았을 때가 언제 때냐면은 한 20대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9대까지.
그래서 이 30 넘어가니까 생일이 그렇게 좀 이렇게 막 예전처럼 기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익숙해져서 그런 걸까? 왜 나이가 들수록 생일이 기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좀 알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을 확인하고 쇠약해지는 몸을 확인할 때마다 이 생일이라는 것이 오히려 좀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려서.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몸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이 있으므로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에는 사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소망이 사라져요. 제가 매일 아침밤마다 아이크림을 바르거든요. 주름을 막기 위해서. 근데 어느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20대부터 안 바르면 소용없다고. 그래서 내가 이게 바르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것뿐만입니까? 20대 같지 않은 몸, 뭐 어떤 분들은 장애가 있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평생 아픔, 좀 부족한 부분,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기준이 높아요. 피부도 깨끗해야 되고 몸매도 괜찮아야 되고, 그거 맞추고 살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몸은 따라주지도 않고, 날이 갈수록 소망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절망만 커지니까 우리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아쉬워하고 더 좀 서글픈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서글픔과 연약함과 우리의 이 슬픈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런 이 육신에는 소망이 없기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 땅에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육신은 날마다 새하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육신에 있을 때는 과거만 봤어요. 20대 30대 그 시절만 그리워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 그리워하지 마라. 지나간 10월 되돌아보지 마라. 이제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그 날을 기대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게 바로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혹시 제가 주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받고도,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주님의 뜻과 반대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질문이에요. 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즉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미워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시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악한 겁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악하면 저 사람 정말 악한 겁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악하게 생각하는 내가 더 악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열, 비방, 혐오, 차별이 아닌 죄인을 향한 긍휼함과 품어줌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입니다. 왜 이 싸움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불러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 우리도 나누고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노래해요. 그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소망으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요즘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이에요. 예전에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하는 것조차도 아깝다고 얘기합니다. 세상도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김기성 목사님 컨퍼런스 중에 하신 말씀이 너무 내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교회가 혐오와 차별의 무한 동력체가 되어버렸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제는 교회가 혐오와 차별의 무한 동력체가 되어버렸다.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차별하고 가리는 것에 모든 자리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을 혐오와 차별과 이런 것 위에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분별해야 돼요. 죄는 분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힘쓰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애쓰고 이루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사랑과 연합의 통역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그 지역이 사랑하고 연합하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계신 공동체가, 여러분이 계신 직장이, 여러분이 계신 어딘가가 사랑하고 연합하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가르고 나누고 분열하고 차별하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임만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잘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뭔지, 우리의 삶의 소명이 뭔지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고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